재직의 자세 8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것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가? 우리 재직으로 임명을 받는 사람들,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에 앞서가는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보기 하는 사람이 예절 어느 집을 가면은 꼭 나갈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꼭 인사하고 자녀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건 보면 항상 그렇게 해요. 항상 그렇게. 어떤 그 생활에 본보기의 삶이지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아버지 신발이거나 아무나 질겅질겅 신고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의버릇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언가 본보기가 되고 덕이 되는 신앙생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무질서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의를 알고 예절을 알고 이렇게 교훈을 하나님의 일꾼들은 본보이는 생활을 하자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일이나 11조 드리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자세나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제 본보기가 되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물제 부득이함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범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보기가 돼야지 된다. 그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새로운 교인들이 보고 본보는 그런 본보기가 돼야지 된다. 이걸 영어로 샘플이라고 얘기해요. 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풍수예요. 제가 종종 집회를 다녀보면요. 어떤 경우는 벌써 몇 시에 오십니까? 그럼 몇 시쯤 오라 그래요. 몇 시쯤. 가면은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 줄로 서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부흥회가 시작됐어도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평신도인지는 몰라. 왜?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해. 나중에 물으면 그거 어떻게 생긴 사람이세요? 강사 목사님한테 인사 하나도 못하는 막 떼먹은 그런 장로도 봤어요. 자, 그래서 신앙의 본보기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집안에 초청한 손님한테 인사도 할지 모를까? 그렇죠? 거지가 내 집에 와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거지가 내 집에 오더라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물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본보기가 돼야지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라. 하는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부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이렇게 썼어요. 말하는 것도 이게 모범이 돼야지 된다 이거죠. 말하는 것도 모범이 되고 행동하는 것도 행동을 보고도 본보기가 되라. 본보기. 또 뭐요? 사랑하는 일. 어떻게 사랑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에 본보기가 돼. 이게 본보기가 되라.
또 뭐요?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하여 정절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이건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앞에도 모범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맡은 자들의 해야지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재직으로 선출되고 뽑히고 임명받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난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너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육신을 따라 삽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애기라 이거지. 어린애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졸지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야지 돼. 성장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3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니리요. 이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면요, 분쟁과 시기심만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 참, 이거 신앙의 큰 장애물이 돼요. 한 기가 막힌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교회에서 아주 그냥 형님, 동생 권사님들이 그렇게 꼭 늑대 댕기듯이 둘이만 몰켜 댕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더래. 다정하게 지내는데,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도 또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것도 딸들이 있는데, 마침 그 딸들도 아주 다정한 친구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한 권사님 딸이 시집을 가는데,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의사, 아주 장래가 있는 그런 의사한테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님 동생 하던 그 다정하던 권사님이 그날부터 삐딱해지더래. 왜 그럴까? 자기 딸은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그 친구 권사 딸은 시집을 잘 간 게 그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축하가 아니라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뭐라고 소문을 냈느냐? 이야, 저 사람 돈만 보고 자식 시집 보내는 사람이지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러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보고 보낸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자기도 싫은 시집을 말이요. 그렇게 존잘하고 그냥 억지로 그렇게 보내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이래고 숨을 보고 댕기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딸처럼 그러더니, 야, 너 진짜 시집 가기 싫은 거냐? 그러니까, 아니, 걔가 자꾸 뭐, 좋냐? 그렇게 묻길래 친구는 애인도 없는데, 내가, 아이, 그래, 좋다. 그러면은 좀 친구지간에 좀 미안해서,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러더니 집이 가가지고서, 그렇대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안 좋은 건데 억지로 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돈 보고 보냈다, 뭐 보고 보냈다 하면서, 시기심으로 그 여태까지 잘 지내던 그 권사를 왼수같이 생각을 하고 말이요. 발걸음을 끊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시기심, 용심, 이거 버려야지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은요. 아니, 그런데 나중에 글 쓴 걸 보니까 그 시기심 되는 그 집 딸은 아직도 시집 못 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나 아까 어떤 우리 권사님이 연말 때 또 한번 또 공연을 한번 해자는 얘기가 나서 내가 한마디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도 시기심들이 많은 것 같아. 장로님 투표하고 권사님 투표했더니 아님 말로다가 뽑힌 사람은 그래 나 인정받았나 보는데 반대로다가 혹시나 기다렸던 사람들이 또 시기심 용심 나지 않을까? 그래도 또 그거 자중하게 해야겠다. 자중하게 그런 생각이 돼. 교인은 한 사람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전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아들이 학교 떨어진 집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붙었는데 장학생이래요. 이래면은 그게 미련한 사람은 계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시기심, 이 질투심,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건 어린애기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거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으려느냐? 아직도 네가 어린 나이냐? 이런 거를 버려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저 이 성경 읽는 것이나 권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린아이들은 또 어떤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시기심, 질투심 있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또 어린아이 신앙은 잘 속어 넘어가는 신앙입니다. 잘 속어 넘어가요. 잘 속어요. 뭐에 잘 속느냐? 어린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괴율과 간사와 유혹에 빠지기 쉽고 요동하는 바닷물같이 잘 흔들린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는 잘 속어 넘어간다는 거지요. 우리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거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거든.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게 붙어 있으면은요, 아니야, 저건 원리가 아니야. 말은 그럴듯해지면 저건 진실이 아니야. 저건 육신적인 핑계지. 사명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딱 보면은 면전 앞에서는 그냥 뭐라고 말 못하지만 저게 아닌데 하는 그런 경우 혹시 없습니까? 이 신앙이 자라나야 그걸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 어떤 기회는 그런 누가 11조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중직자가 그래요. 그거 아깝지 않아? 그거 안 아까워? 그래더래. 그 지도자가 그렇게 말을 해. 남이 해놓은 것도 싫은 거요. 남이 해놓은 것도 싫은 거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저 말은 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신앙이 성장되면 그런데 성장되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 왜 교인들이 주의를 빠집니까? 먼저 믿는 중직자들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빠지는 거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충성 봉사를 안 합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농땡이를 피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그 이상해요. 아무리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도 아버지가 여러 자녀를 가르쳐도요. 누굴 따라가느냐? 마지를 따라갑니다. 동생들이. 마지가 연애해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면 동생들도 여전히 연애를 해. 그 이상해요. 어떤 집은 그 마지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그 둘째, 셋째들도 이혼을 하더라니까. 근데 마지가 굳게 서가지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 대신 해가지고 동생들을 때리기라도 해서 바르게 하면은요, 그 집 애들은 다 바르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참 아주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래요.
딸만 한 몇 명인지 모르겠네. 꽤 여러 명이요. 내 옛날엔 딸을 여간에 안 가르쳤어요. 아들도 가르치기 힘드는데, 그런데 그 양반 살기도 어려운데 딸을 대학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딸 대학 넣는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근데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비난거니까 나 비웃지 말어. 큰 딸만 가르쳐 놓으면 걔가 다 책임지는 거요. 이래 술 먹고도. 정말 그러더니 그 상숙이라는 애인데, 이 아이를, 큰 딸을 대학을 가르쳤더니 얘가 바로 서가지고 은행에 취직을 하고서 동생들 등록금을 다 대가지고 동생들을 다 공무원으로 또 신기하게 그 동생들도 또 은행 직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왕규라고 그 상숙이 동생이 아이고 목사님 안양 제일교회 나가는데 안양 무슨 은행 지점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를 바로 키워놓으니까 나머지는 제절로 되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지도자가 바로 쓰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익을 원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대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을 보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제일 앞에 서가는 사람이 본보기가 중요해요. 오늘 교회의 일꾼은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이 자란 성장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돼요. 괴술과 간단한 유혹에 넘어가지. 성장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성장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세 가지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직분을 준 것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페이지수로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11절 12절 14절까지 다 봐야겠네요.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며 이건 뭐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후배 교인들, 새로 나온 교인들을 제대로 자라나게, 제대로 믿게 이걸 잘 보살펴주는 게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 일꾼이라 이거지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파스터 새로 나온 교인들, 밑에 교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양육한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이 중요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 건 뭐요? 새로 나오는 교인들이 신바람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저 잘못한 것만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그냥 책망해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나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라 그거지요. 잘했을 땐 상도 줄 줄 알고 짜장도 사줄 줄 알고 말이요.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심어주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데오드레베 같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런 눈총질을 해가지고 그나마 봉사를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이 해놓은 것도 시기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일꾼들은 다른 사람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 봉사일. 어떤 교회에는 참 그분이 보배라래요.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 집사님들이 뺀돌 일들을 안 해더래. 그 일을 해라고 그러면 그럼 집사들이 너는 왜 안 했냐?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딱 교인들이 있을 때 세닥다리를 갖다 놓고 추녀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고. 그러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장로님 그런 거 우리 시키지요. 내려와요. 아니요 내가 할게. 그 폼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온 다음에 집사님들이 일을 하는 거지요. 하수도가 이렇게 맥히고 그러면요. 그 딴 때 하는 게 아니야. 교인들이 있을 때 그냥 걷어붙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저희가 할까요? 아니 잡다로 내놔요. 그냥 폼만 잡았지 실제 일은 안 했는데 근데 일을 하게 하는 거지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소를 물을 먹이려면 내가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야지 그게 소가 물에 들어옵니다. 봉사 이건 참 지혜로운 지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요? 교회지 뭐.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우리 지체 교인 아닙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 그런데요,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은요, 교인이 떨어져 나가거나 시험 들거나 나만 대접받으려고 나만 저기 하고 와 이래가지고 교회가 두 패가 나도 양보 안 하고 두 쪽이 나도 양보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세우는 사람.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른 하나님께서 네가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보배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몸을 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이래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 참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처럼 너희의 믿음도 자라나라. 오늘 우리는 직분 받은 것으로 어떤 사람 그걸로 졸업장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힘쓰고 애써서 직분 받았으니까 이젠 나도 이래가지고 안일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고 시험 드는 사람 많고 복을 엎질러 내피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무겁다. 이 사명이 중요하다 이거.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 그랬다.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 그랬는데 그렇지요. 힘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저는 목회를 해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일꾼이 시험 들었는지 시험 들으면 말이요. 시험 들으면 마귀 노릇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걔는 그런 생각 마귀의 상징이 뱀이잖아요. 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면 뱀은 뭘 잘하냐? 통째로 통째로 생겨요. 그저 치고 뭐든지 꿇고 생겨버려요. 또 뱀은 이빨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빨이가 씹는 게 아니에요. 안쪽으로 착 꼬부러졌어요. 그래서 일단 물으면 못 빠져나갑니다. 끌려 들어가 낚시같이 생겼어요. 낚시같이. 그러니까 끌어들이길 잘해. 또 끌어들이길 잘해. 또 뱀은요 귀가 없어요. 남의 말은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은 안 들어요. 또 뱀은 입을 다물이고 있어도 새바닥은 날름거려요.
입 안 벌릴 때뿐이 아니라 입을 다물이고 있어도 혓바닥을 날름날름인데 이상하게 뱀은 혓바닥이 두 개가 돼서 이쪽이 나왔다가 저쪽이 나왔다가 날름날름 하거든. 막이 노릇하는 사람은요, 이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그래. 어떻게 교인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달라. 말이 달라요. 입을 다물이고 있어도 혓바닥을 날름거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성장한 분량만큼 장성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무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너 얼마나 더 살라고 그러느냐. 자, 이거 귀담아 들어야지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교회 일꾼들은 말을 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은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든지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요? 맡은 자입니다. 맡아가지고 있는 거요. 맡겨준 거요. 그런데 그걸 내 거로 생각을 해. 아니 은행 직원이 말입니다. 뒤에 서랍에 돈이 잔뜩 있거든. 근데 그게 자기 돈이 아니요. 맡겨놓은 거요. 고객이 맡겨놓은 거요. 맡겨놓는데 자기 돈 같이 막 집었으면 그거 되겠어요? 은행 직원이 이 돈 많은 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근데 교회도요. 종종 보면은 하나님이 맡겨준 걸 자기 건 줄 알아.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자기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의 것.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주인 뜻대로 원망 없이 은사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하는데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은사대로라는 말은 재능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줬다, 잘 건치는 은사를 줬다. 이것도 재능이요. 어떤 사람은 못 하나를 박아도 손만 짓져놓고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는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서 두드려 박아도 잘 박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은사입니다. 은사. 야, 텔레비전에 한번 어떻게 보니까 줄넘기를 그렇게 신기하고 묘하게 하는 거 처음 봤네. 그 보통 은사가 아니던구만. 오늘 교회에서도요, 말 잘하는 은사를 가졌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물질을 잘 부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재물 모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거든. 그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힘의 은사가 있습니까? 힘써서 일하고 말이요. 그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 것으로 최선을 맡은 자들이 은사대로, 그리고 청지기 노릇해대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해야지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어느 날 제가 산에 잠깐 갔어요. 산에 잠깐 가서 했는데 뭔 생각을 했느냐. 그 북한에서 넘어온 목사님이 마침에서 오셔서 저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등산을 했는 잠깐 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이거 산에 올라온다고 뭐 더 오래 사나? 되게 건강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이 발 다치고 허리 다쳐가지고 오히려 더 병원에 가서 들어놓았던구만.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되는 거지. 아, 이거 참나무 소나무가 우리 보고 비웃지 않을까? 너희들 뭐 그렇게 용을 쓰고 이 산에 이렇게 올라오냐?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냐? 우리는야 산에 한 번도 안 올라가 가만히 서 있어도 100년 200년 산다. 아, 참나무가 그러는 것 같아. 참나무가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요? 그 나무는 뭐 가만히 서 있어도 100년 200년. 우리는 뭐 오래 살라고 별걸 다 하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렇게 해보겠네. 그래봐야 마지막에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그러니 우리는 이제 늙을 때 곱게 늙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늙을수록 깨끗하게. 교회에서도 임직받을 때가 중요한 게 물러날 때를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돼요. 물러날 때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처음에 하면은 다 교인들이 환영하고, 그런데 떠날 때 보면 씁쓸하게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더 중요해요. 마무리가 더 중요해. 그래서 곱게 신앙이 단풍이 잘 들어야지. 이 병들은 신앙이 돼서 그냥 벌레 먹은 신앙 돼가지고 추락하게 떨어지는 이파리가 되지 말고 노랗게 이렇게 물든 편한 물들은 것 중에 그 월계수 여러분 알아요? 월계수가 개수나무 알아요? 개수나무 난 강릉 수목원에 가서 너무너무 이 색깔이 너무 곱게 물드는 단풍나무가 있어. 그래서 이파리를 보니까 이게 하트 표시로 되어 있던 거면 사랑의 표시로. 어쩌면 그렇게 티 하나 흠 하나 없이 그렇게 곱게 물들었을까. 그 개수나무래. 이야, 그래. 어떤 나무는 얼룩덜룩 벌레 먹고 찢어지고 파먹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렇게 곱게 떨어져. 좋아서 내가 책갈피 하려고 주워 가지고 왔어요.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얼마나 더 알고 먹으려면 얼마나 더 먹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이러한 성장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